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읽도록 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부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일주일부터 4주일 제1부 사람의 죄와 비참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지난번에 했던 4주일 그러니까 8번부터 11번까지 질문을 같이 한번 좀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같이 읽읍시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난번까지 죄와 비참,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즉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구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을 하고 함께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만큼 자주 듣는 말도 없지만 또 복음만큼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그 뜻을 잃어버린 말도 찾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 얘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 얻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선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중세 교회가 했던 거짓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거짓 교리 때문에 중세 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죠. 루터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교리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선한 행동을 하려고 지독하게 노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 가시로 만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로마에 있는 빌라도의 계단,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그 돌로 만든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는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점점 더 고통만 커져가던 어느 날, 결국 그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거짓 교리에 속아왔었구나 깨닫고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못 박아 내걸기를 이릅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이 95개의 반박문 중에 62번째가 이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거룩한 복음이다. 네.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의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이죠.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성취됩니다. 어디에서 구해 주시는가? 죄와 죽음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비참한 것들입니다. 죄책, guilty, 죽음의 공포, 인생의 비참, 배고픔, 질병, 마음의 상처, 삶의 무거운 짐들, 이런 것들이 마치 포로가 이 쇠사슬에 체인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멸망으로 질질 끌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길을 사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다, 그런 시인의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이 때도 이제 그런 것을 다 느낄 텐데,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 동의하시는 분은 한번 고개를 끄덕거려 보세요. 삶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 행복해지고 싶다.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이 행복의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과학과 철학과 종교와 지금까지의 모든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고백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죠. 근데 왜 은혜의 복음일까? 그냥 복음 하면 끝날 텐데 왜 은혜의 복음일까? 그것은 인간의 세 가지 무능함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첫 번째, 인간은 자신이 지금 어떤 죄와 죽음과 비참들에 빠져들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무능함입니다. 그저 밥만 주면 좋아하는 짐승과 같다, 이 사람입니다. 곧 도살장에 끌려가 고기가 될 짐승처럼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설사 이 자기의 처지를 깨달았다고 해도 이 처지에서 어떻게 벗어나는지 알 수 없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요, 동굴에서 태어났어요. 캄캄한 동굴 안에서. 그리고 그 동굴 안에서 평생 살다가 죽어요. 케이브 알죠, 여러분? 감옥이라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동굴이나 감옥 안에서 태어났다가 그곳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유가 있다고 알려줘도 그 자유를 어떻게 얻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이 세 가지 무능,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알려줘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이것은 마치 옛날 미국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죠. 그 흑인 노예들이 남북 전쟁의 결과로 해방을 얻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렇게 노티스가 됐습니다. 어나운스가 됐어요. 근데 당신들은 이제 다 해방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꽤 많은 수의 흑인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갔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경영해 나가야 될지 배워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저에게는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노예 할아버지 60년을 한 집에서, 이 한국 이야기예요. 최근의 일입니다. 60년을 한 집에서 노예처럼 살았어요. 정신이 약간 좀 문제가 있으신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냥 그 집에서 마치 노예가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인 것처럼 그냥 여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국의 한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창고에서 자게 만들고 히터 하나도 없이 얇은 이불들 몇 개를 덮고 떨면서 잡니다. 차갑게 식은 밥을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노예 할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노예 할아버지 원래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 세월이 60년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소셜 워커가 그 할아버지를 구하러 찾아가죠.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몇 번을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어요. 따뜻하게 주무시고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도 믿지를 않고 여기가 좋다, 밖은 무섭다.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고 소셜워커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그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흐르더니 고개를 숙이고 이제 그 자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달았죠. 아, 내가 그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눈물을 보면서 이 인생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를 못했지만 결국 성령께서 그의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시고 계속되는 말씀에 거듭되는 증거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았다 해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자유를 주어도 누릴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죠. 이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시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이것은 마치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신 다음에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성화에 이르기까지 한 발짝 한 발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인간의 3대 무능을 삼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을 얻는 자에게 이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게 하는, 어떻게 누리는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다 선물이고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교만에서 떠나야 되는데, 첫 번째 교만은,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교만은 나는 너무 심한 죄를 지었어.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못 설 거야. 이런 교만이 있고요. 두 번째 교만은 나는 이미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식의 행동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첫 번째 교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도 용서 못하실 거야. 이런 교만이죠. 두 번째 교만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다 은혜의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래서 벌어지는 불행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몇 주 계속 할 텐데 그 첫 번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복음의 기초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두 번째,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없다. 세 번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세 가지 복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번에서 공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Justice. 굉장히 무서운 대답이었어요. 11번 질문 좀 다시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But is God not also merciful? 근데 대답이 어때요?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justice,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밑에 영어도 한번 보세요. His justice requires that sin committed against the highest majesty of God also be punished with the most severe, that is, with everlasting punishment of body and soul. 이것이 우리가 처한 비참한 상황이죠.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 공의, justice. 이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진실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앞에 서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그 인생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은 다 포기하고 그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뭐 해도 안 되고, 다 포기하고 그냥 심판을 받는 선택이 있죠. 이게 잘못된 선택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피할 길이 어디 있느냐, 온 힘을 다해서 찾는 거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느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다, 인생 만사 뭐 그저 그렇지, 인생 뭐 있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아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별별 얘기를 다 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절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이런 걸 봤어요. 듣고 나서 멋있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 위험한데. 들어봐요. 외로운 천국보단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지옥에 가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의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지옥의 악취쯤이야 견딜 수 있다. 좋아하는 거 봐. 그러면 안 돼요. 지옥은 낭만적인 곳이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몸과 영혼이 끝없는 영원한 불로 고통받는 것. 그 벌의 끝이 없으니까 소망도 없고 고통의 끝도 없고 날마다 그 고통이 더해진다. 어떤 참혹한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지옥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지옥이 왜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가장 간단하고 명쾌한 대답을 찾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계시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거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분적이지만 여전히 내려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자비와 은혜가 완전히 거둬지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선택을 찾기를 원해요. 지옥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이거 어떻게 피해야 되나? 그 옛날 에덴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 학점과 취직의 걱정이 없는 나라,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이 없는 나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나라,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고 싶은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지금부터 누리고 또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요.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번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답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저스티스죠.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죗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공의, 의, justice 이런 말이 계속 들리죠. 그래서 이 용어부터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공의가 뭘까? justice가 뭘까?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좀 가까운 말일 수 있어요. 신문에서 자주 나와요. 연결된 말로 뭐로 나옵니까? social justice 들어보셨죠? 사회적 공의, 부자와 가난한 자, 고용주와 고용인, employee와 employee, 아니다, 똑같은 말이구나. employer와 employee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justice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권리를 공평하게 보장해 주자. 그래서 social justice라는 말을 쓸 때는 공평이라는 말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던데 들어보세요. Social justice is in terms of distribution of wealth, opportunity, and privilege within a society. 그러니까 distribution에 관련된 거예요. 이 opportunity와 privilege와 wealth, 재정들을 잘 이렇게 distribute 한다라는 게 social justice인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할 때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소셜 저스티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이것을 약속이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 이것이 바로 공의의 출발점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따라서 하십시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 만족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지극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가 다라는 말을 안 썼는데 모두 잘 지키면 의가 만족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에덴에서 정말로 완벽한 자유와 완벽한 충만으로 그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 생명의, 그리고 허용의, 충만의 약속이죠. 그리고 사람에게 먹거나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자유의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의는 만족되고, 에덴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거닐면서 무한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번 같이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같이 그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깨뜨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한 형벌하시는 것이 그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죠.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심판의 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서로 잘 지키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근데 약속이 어겨진 경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신 약속대로 공평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당했고 에덴에서 쫓겨났죠. 이제 끝난 겁니다. 심판의 의가 만족되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불러다 놓으시고 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요 신학적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The Gospel of Origin.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도 전에 창세기에서 이미 선포되었던 예수님의 예표, 모델.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잘 지키며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약속이 딱 깨졌죠. 하나님께서 심판의 의 때문에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담은 깨달았는데 아담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소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의 귀에 창세기 3장 15절이 들린 거예요. 소망의 불꽃이 켜진 거예요. 소망의 아주 약한 불이지만 여자의 후손, 먼 훗날에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의 비참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한 소망이 저 캄캄한 그 어둠에서 이렇게 밝아오듯이 어렴풋이 비친 겁니다. 이것이 소망 없이 끝없는 죽음으로 떨어져 내려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소망이 된, 한 가지 붙잡을 것이 된 복음의 시작, 원시 복음입니다. 그래서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는 아담에게 소망은 없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으로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이 기쁜 약속을 듣기 전에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에 대해 결코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 이 복음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더라면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시험에서 그 어떤 것도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이 선포되었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아담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데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권능을 바라보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게 소망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갖가지 의심들과 반론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하나의 이 표상으로 뭘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그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셨죠. 동물의 가죽옷은 뭘 포함합니까? 피 흘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서 그의 죄를 가려주신 피 묻은 가죽옷. 아담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피 흘려 죽은 동물의 가죽을 보며 먼 훗날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그 약속을 기억하였고 그의 아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제시한 세 번째 의.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심판의 의에까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이 모든 사람에 누가 포함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말 성인으로까지 이렇게 추앙받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 하나님의 절대 선언 앞에 딱 서 있을 때 24절이 선포되는 거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속량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가치관으로 구원의 길이 없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열심히 찾았어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들이 저마다 자기 안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길이 하나만 있냐, 이 길로도 오를 수 있고 저 길로도 오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기독교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좋게 들리죠? 팽예슬씨, 천하인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NCCK라는 단체에서 종교 여성 공동 기도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노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에 열교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와 비탑을 아멘. 이상하죠? 이런 세상이 점점 더 구원의 길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진리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서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더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밝히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보듬어야 하지만 동성애는 죄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 중에 교직에 있는 분이나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아마도 멀지 않은 시기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반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이 필요하시죠.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길은 우리에게 없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14번,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단지 피조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있습니까? 자, 답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3번과 14번의 질문은 구원의 길이 우리 자신에게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냐? 그럼 우리 아니라도 다른 피조물이 만족시키면 안 되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없다.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날마다 우리의 죄책, 영어로는 debt라고 얘기해놨어요. 빚, 하나님께 우리가 진 죄의 빚, 이것을
갚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죄의 빚을 날마다 더해갈 뿐이다. 여러분, 누가 빚을 졌어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날마다 빚을 더 내면 평생 못 갚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피조물은 가능한가? 안 된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전체 공동 운명체 인류를 휴먼 비잉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그러니까 벌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위에 그 어떤 피조물도 사람을 위해 대신 벌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천사들과 다른 모든 피조물이 다 영원히 멸망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는 만족될 수가 없다. 사람의 죄로 인한 벌은 누가 받아야 된다?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 둘째,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벌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이해되시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는 하나님의 벌을 다 받기도 전에 아마 받기 시작할 때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이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하셨고, 시편에서 다윗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때 누가 감히 그 앞에 서겠냐,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고 다시 거기에서 돌아와, 진노를 다 받은 거예요. 다 받고 다시 돌아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한 번의 용서가 뿐만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 즉 영원한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절망에 서 있게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면, 그러면 누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이것이 우리가 같이 볼 마지막 15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 복음의 기초입니다. 시작.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자, 질문입니다. 15번째 질문.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 벌을 감당할 수도 없고, 사람도 그 벌을 감당할 수도 없고, 죄인이 다른 죄인의 벌도 감당할 수가 없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그 벌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뭘 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이단 같죠. 하나님이 뭘 할 수 없는 게 있나? 하나님 뭘 하실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고 영생하시는 존재시니까 죽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받고 대신 지고 죽어야 되는데 죽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보자는 전 우주와 모든 역사를 통틀어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15번 질문의 답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참 인간. 인간인데 그냥 인간이어서도 안 돼요. 의로우신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의로운 인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것을 동시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 전 우주와 인류 역사를 다 통틀어도 이런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그 어떤 철학에도, 그 어떤 과학에도, 그 어떤 인간의 노력에도, 이성과 의지와 가치관, 그 어떤 시도에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단 한 분. 이건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지혜죠.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모든 권리와 모든 선물들을 다 잃고 영원한 멸망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 보신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죠. 이분이 바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6번 지금 우리가 5주일을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신 것, 참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왜 중요하고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은혜의 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이 찾아내신 기적의 문, 이 문을 여러분 모두가 통과하고 붙잡고 그 위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은 좁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왕으로, 구세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길은요, 꽤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확실해요. 좁지만 굉장히 확실한 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좁은 다리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리는 굉장히 튼튼해요. 확실해요. 그래서 그 다리에 오르기만 하면,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길, 험해 보이고 만만치 않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